10월 29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스가랴 1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의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이제 제일 마지막 장이죠. 오늘 본문도 12장, 13장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애통해하는 회개와 영적 각성을 통해서 진짜 그들에게 있어야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그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니까 어제 본문에 개인이 변화되고 그리고 가족이 변화되고 그리고 사회가 변화되고 전체적인 문화적인 큰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죠. 큰 은혜를 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테스트하는 테스트가 또 있었죠.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몇 가지 부분만 같이 좀 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거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날, 흔히 이야기하는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 그러나 다른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 이 날이 오면 너의 재물이 약탈되고 너의 가운데서 나누어지게 된다. 네 건 아닌 거죠. 다른 누군가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 2절을 보면 그들이 누구냐? 이방 나라들.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읍이 함락되고 그리고 모든 게 약탈되고 그리고 노인과 또 아이들 또 여자들이 고통당하게 되죠. 이게 이 본문을 딱 보면 뭐가 생각나죠? 60년 돌아온 지 60년인데 합하면 70년 더 해야 되니까 바벨론으로 가기 전, 그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이 불타서 없어진, 그러니까 총 130년 전이 되겠죠. 그때에 일어났던 그 일, 예루살렘의 함락의 이야기가 떠오르죠. 생각을 해보면 돌아온 지 60년이 됐어요.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그럼 다시 무너진다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본문을 이제 어제 본문 그 목자를 치시는 그 부분과 연결을 좀 시켜야 합니다. 큰 은혜 뒤에 목자가 사라지고 양이 흩어지면서 3분의 2, 3분의 1로 나누어졌잖아요. 3분의 2는 멸망했고 3분의 1은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살아남았죠. 그 살아남은 3분의 1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죠. 이거의 연장선상인 거죠.
이 본문 2절에 보면 남은 백성이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흩어지고 다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남은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어제 본문에 목자가 사라지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였어요? 누가 믿는 척하는 사람인지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오늘 이 본문도 똑같죠.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게 있죠. 2절을 보면 그 끌려간 사람들을 보면, 그죠? 끌려간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남아요. 그 사람들이 막 끌려가는 걸 우리가 보면 그들을 보면서 계속 예루살렘에 남는 사람이 있고, 야, 여기 계속 있다가 저렇게 끌려갈 수도 있어. 여기를 떠나야 돼. 즉, 떠나는 자가 생기는 거죠. 끌려간 사람을 보고 떠난 자는 믿는 척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끌려간 자를 보고도 남은 자는 어제 본문에 불같은 시험을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에서 남겨진 믿음을 진짜 보석처럼 만든 그 사람들이 되겠죠. 이 본문이 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상황만 보고 믿음을 쉽게 버리는 사람,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쉽게 등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등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본문에 끌려간 사람들 말고요.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계속 남은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떠나는 사람이 될 거냐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진 진심이 확인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이거를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상황만 보고 판단해서 떠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고 남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적용해야 할 내용이겠죠. 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에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 본문을 보면 사람들 다 끌려갔죠. 남겨진 사람 중에 그걸 보고도 남은 사람과 그걸 보고 떠난 사람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보고도 남은 사람이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될 내용이 3절부터 5절이에요. 뭘 확인하게 됩니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떠난 사람은 못 봐요. 지금 이거 끌려간 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끌려가는 걸 보고 이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야 될지 아니면 떠나야 될지를 고민한 사람 중에 남은 사람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떠난 사람들은 이걸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내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 재앙의 자리에 남아있을 때.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떠난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끝까지 믿음의 의리를 지킨 사람. 그 사람들이 뭘 보냐 하면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보고 그리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제 본문이랑 똑같아요. 큰 일이 닥치니까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누가 믿은 척한 사람인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믿은 척한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니까 이걸 못 보게 되는 거고 계속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상황이 우리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상황이 우리를 이끌어요. 보이는 상황이 우리를 이끌면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떠나가게 만들죠. 근데 그때 우리가 떠야 할 눈은 보이는 걸 보는 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게 그때 진짜 필요한 거죠. 그건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게 하신 이 성전, 이거 그냥 이렇게 무너지게 하지 않으실 거야. 계속 약속하셨잖아요. 어제 본문, 그제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새로운 일들에 대한 약속을 계속 해주셨잖아요. 예루살렘은 포위될 거고 그 포위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이 오히려 약해질 거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실 것이며 너희의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월요일 본문에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떠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남아 있을 수 있는가? 말씀이 있는 사람이 남아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현대 교회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떠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도 쉽게 떠나지 않아요. 이 시대나 우리 시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믿는 사람인가 믿는 척하는 사람인가는 대번에 드러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길 원하겠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품은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다가 그들이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내게서 빵을 먹을 목적으로 왔는데 내가 계속 말씀을 먹이니까 떠나는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똑같아요. 이 오늘 본문의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는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 그렇게 해서 상황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렇게 말씀을 품은 사람, 그가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는 게 6절부터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라.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가장 어두워져 가는데 뭐가 있대요? 빛이 있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은 여기 보면 광명한 것들이 다 떠날 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햇빛, 달빛, 별빛 이런 게 아닌 거죠. 그것과는 다른, 전혀 다른 빛.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뭘 만나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빛이신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거기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던 그 사람. 보이는 환경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 상황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판단했던 그 사람, 결정했던 그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만들 수 없는 빛이신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희망을 주시는 말씀. 어두워갈 때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때 새로운 소망이 되시고 새로운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될 거다. 굉장히 드라마 같은 일이잖아요.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남아있는 자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8절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무엇으로 다시 예루살렘이 새롭게 되어지는가? 생수, 생명수.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생명수, 그죠?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 넘치잖아요. 발목을 덮고, 그리고 무릎을 덮고, 허리까지 다 덮어버리는 그 물. 그 물이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영으로 된다. 그래서 어제 그제 본문에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의 영,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어제 본문 1절에 뭐가 나왔어요? 죄를, 더러움을 씻는 샘이 등장하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죠. 결국 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흘러갈 것이고 이 생수가 흘러나는 곳이 모두 회복될 거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이 회복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거야. 뭘요?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이런 예루살렘의 폐허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궁극적인 질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요. 우리의 미션을 완수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완성했어요. 성전. 근데 그 이후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없는 거죠. 여전히 자신을 힘들게 하는 주변의 네 나라들이 있었고 성전만 지으면 예배만 다시 드리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는 자신들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점점 의심과 회의에 빠졌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가? 왜 하나님은 저들을 그냥 두시지? 왜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시지?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으로 이전의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그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변질되어져 가는지 몰랐잖아요. 스가랴가 그걸 보고 마음이 아픈, 그걸 보고 다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 하나님의 마음을 스가랴가 대변하고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보이는 성전을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내면의 성전을 완성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문화 전체가 바뀌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믿는 척하는 사람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별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질문을 하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믿는 척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이 본문이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믿는 척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40년의 어려움, 그 기간이 바로 믿는 척하는 사람과 진짜 믿음의 사람을 구분하는 기간이야. 네가 믿는 척하는 사람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지금 그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지금 이 순간에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 그걸 떠나면 못 보게 돼. 그러니 떠나지 말고 거기 남아 있어야 돼. 남아 있으니까 이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지. 이 40년이 바뀌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 같지. 완전 어두워 보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 오늘 7절에 있는 것처럼 어두워져 가지만 빛이 생기는 때가, 태양보다 달보다 별보다 더 밝은 빛이 생기는 때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가장 크게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다 그랬던 거죠. 성전만 완성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성전만 완성하면 크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거야. 이건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셨어요? 그런 거 없었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뭘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바꾸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회복되어야 할 성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스가랴서가 이야기하는 성전의 완성은 보이는 성전의 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내면에 있어야 될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는 성전은 완성됐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꾸고 싶었던 거죠. 진짜 성전은 우리가 건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전은 생수이신 성령께서 세워가시고 회복하시는 거죠. 그날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떠나는 사람인가 남는 사람인가? 상황을 보고 우리는 떠나는 사람인가 남는 사람인가? 쉽게 말하면 상황을 보고 우리는 믿는 사람인가 믿는 척하는 사람인가?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되어야 되죠. 전자가 되면 여전히 어려움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는가? 진짜 성전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의 내면에 완성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질적 변화가 이와 같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